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대포를 쏘는 부대에서 FDC라고 하는데 이제 지도를 놓고 그때 그렇게 지도를 놓고 지도의 목적지를 정해서 각도를 얼마하고 좌우해서 이 포를 쏘면 된다고 계산하는 계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산명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 부대가 1등하고 그래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종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포를 쏠 적에 포가 그냥 쏘지 않습니다. 각도를 보고 높이를 보고 지도를 보고 가이드를 따라서 포를 쏘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가이드북을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인생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살아서는 절대로 목적지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시간에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가이드북을 가지고 살면 최고로 안전하고 성공적이고 복이 되는데 그 가이드북이 뭐라고 내가 말할 것 같습니까? 바이블입니다. 생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를 피하게 합니다. 저주. 우리 주변에 저주가 많아요. 별의별 저주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집에서 한 명을 보고 한 상을 보는데 조각낸 아이들의 모습을 본대요. 그러니까 임신 중별로 아이들 정례 처리하잖아요. 그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문에서 모르지 별의별 저주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컨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천사를 보내 그게 저주예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발라둔 지금 패스오버 이게 6월주. 그러니까 저주가 세상에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저주를 피하냐? 그 다음 세로 어떻게 축복을 받게 사냐? 한번 사는 인생인데 빛나게 살고 존경받으며 살고 훌륭하게 살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이 미국 천지의 웨스턴 거리에 홈레스 피플들이 이렇게 텐트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살아야죠. 그리고 저주를 피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모세는 책임감이 강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노력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은 내게 적합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지도자가 됐어요. 리더십을 발휘한 지가 40년인데 죽을 때가 됐어요. 되게 알아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은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너 언제 죽는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아내를 기획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처럼 기획이는 분인데 저를 보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제 아내를 보고 아파트에 사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창원에 내려와 있어서 잠깐 제 대리 목회를 해드릴 때에 편지 넣었을 때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반갑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며칠 후에 너를 데리고 가겠대. 그리고 회개 기도할 기회를 준대요. 참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인데 귀한 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회개할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그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힘들었거든요. 태어날 때 뭐 천주가 있지만 돌아갈 때 천주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언지를 받았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40년간 자기가 섬겼던 일평생을 가슴에 담고 섬겼던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가정 문제 가운데 자녀들이 많은데 유산을 물려주는 문제. 지금 한국에는 그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고소 고발한 형제들 때문에 박문미 변호사들이 부지기수로 많대. 그러니까 상속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다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의 문화와 지금 문화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 다투자가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이제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스러운 아내고 하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아내도 아기를 낳고 덜 사랑스러운 아내도 아기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애가 덜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그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을 기여했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기여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냐? 근데 보통 아버지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 난 아이에게 장자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스님 그렇게 하지 말고 덜 사랑하는 여자로 얻은 아들이지만 온전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어라. 그래서 상속을 배분해 주라 그랬거든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거든요. 이제 이슬람 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정신의 자식 이제 이삭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후예들의 대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수할 그런 문제예요. 요즘은 이제 법이 이제 그 한국이 공평해서 상수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딸, 형, 동생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분에게 더 주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이게 질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에 관한 문제. 어떤 분이 내게 그래요. 자기 아들이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가니까 아들이 아파트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돌아갔대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교 확실한 늘 술 마시고 방탕하고 아버지 어미를 어렵게 하는 자녀에서 어떻게 하냐. 동민들에게 말을 해서 그 동민들이 돈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자는 죽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현대 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한 재산 상속의 위기 질서를 이야기하고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를 가르쳐주는데 잘못되는 자식에 대해서 발을 잡아서 경고를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특히 이조시대 때는 역적 모의를 하거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대문에 앞에서 사람 출입하는 데서 늙게 처참을 해요. 요즘 한국에 사람 죽이면 사형시키면 그걸 은밀하게 합니다. 그때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늙게 처참해요. 겁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십자가 달린 것은 경고예요. 너희들도 이들처럼 이렇게 반항하면 죽는다 경고예요. 그래서 특히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에 대해서 경고하고도 자녀들의 부모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잘해야 되죠. 사람의 마음속에 존경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중요한데 부모들이 제일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불편함을 주고 방황하면서 그러죠. 미국에서
어버이날 부모님에 관한 설교를 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아주 복잡해요. 어머니가 결혼 5번에서 아버지가 5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욕망과 정욕을 충족하는 시대가 아닌 가정의 신비성을 깨닫고 공동체 신비성을 깨닫고 인생의 고견함을 깨달아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사람 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바울이 로마 있는 교우들에게 말할 적에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가 순리로서 그 순리로서 안에 상당한 복을 받아 그런 얘기가 하는데 바울의 사유시대에 여자가 동성 연애하고 남자가 그렇게 했어요. 상당한 복을 받는 그러니까 역사가 상황이 잘못될 때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작은 나라고 공동체와 사이인데 어떤 데 교회가 술렁여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중심을 딱 잡아서 장로님, 권사님들도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이 맞장구 치고 장단에 힘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돼도 그 목회자와 더불어 10명만 정말 목숨을 걸고 팀을 누리면 한 명이 문제가 안 돼요. 한 나라 정치도 몇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들러리.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돼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줘야 돼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이제 엔드 프레이저라고 하는 미국의 큰 항공모함이 있대요. 근데 이제 저녁에 가는데 레이디 앞에 뭐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신들을 보냈대요. 비켜라. 항공모함에 가는데 비켜라. 비켜라 하니까 그쪽에서 못 비킨다. 너가 비켜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함정이 나는 이 엔드 프레이저의 함정 아무개다. 너가 비켜라. 아니다. 네가 비켜라. 그 네가 누구냐 모르니까 신하오기를 여기는 난 등대지기다. 등대지. 등대지기는 이제 배를 피하게 하는 거거든요.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나는 등대지기다. 이게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지금 가셨는데 대구 제일교회를 목회하신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게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때 자기를 사람들이 젊은 선지자라 이렇게 했대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도청에 대학에 주문하셔가지고 그래서 6.25 전쟁 때 자기를 간증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이 대구 대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실 텐데 전쟁이 나서 모두 피난을 간대요. 대구 다부동 전투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보트에 싸고 피난 가는데 이 상금 목사님은 교인들이 헌금한 건축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전쟁이 이룰 수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내가 교인들이 예배당을 쳐요 헌금한 이제 건축 현금이니까 이걸 가지고 벽돌을 싸서 전투 중이라도 피난 가지 말고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생각했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쟁 중에 피난 가는데 예배당을 건축했대요. 붉은 벽돌로 올렸대요. 물론 일꾼이 같이 했겠죠. 근데 피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 목사가 예배당 돈을 건축하는 거 보고 목사가 피난 안 가고 예배당 짓는 거 보니까 피난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안 가고 그냥 주저앉았대.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다부동 전쟁을 이제 백선엽 장군이 잘했는데 다부동 전투에서 패하지 않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무제편에서 북진해가지고 대부분은 피난 안 갔거든요. 소문이 났어요. 이상근 목사라는 젊은 사람이 이제 미리 전쟁에 이런 걸 알고 안 갔다 이렇게 났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그저
교인들이 연구한 건축 헌금을 가지고 전쟁 이제 계속 날아가 버리니까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예배당 돌을 건축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선에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이 저를 봐요. 여러분을 봐요. 오늘 또 제가 오는데 우리 하장님 청소기에 것이 하잖아요. 여기 매일마다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시 장로님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사람은 아무나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장로를 세울 적에는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필요한 세우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보고 밖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등대의 지리처럼 언제나 빛을 반짝반짝해서 저렇게 살고 저렇게 관계를 맺고 저렇게 인생 경영하는 보여주게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요. 근데 자, 이 말씀 오늘 말씀 핵심인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제 상속 물려주는 문제도 중요하고 효과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주라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재앙 아래,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제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누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일을 하신 적도 없고 저주를 받을 것도 아닌데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리디움, 구속이 대속해 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33페이지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임을 받고 우리는 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받음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적대에게 결정시키셨다. 이번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그는 실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영덕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시작. 그는 실로 영덕의 질고를 지고 영덕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영덕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용덕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용덕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용덕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적에 맞음으로 용덕의 나음을 받았도다. 용덕이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가를 여호와께서 용덕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단련시키셨도다. 이게 우리라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내가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환난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이게 성량이 값을 대신 내준 거예요. 제 값을 대신 했죠. 미국에도 보석금 제도가 성령의 성량하는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감옥에 가져 있는데 보석금을 내면 나와요. 그래서 대속금이 대속금.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일을 하면 가끔 기쁠 때가 있어요. 이제 식당에 가 식사하다가 이제 보게 되면 돈을 내려고 하면 딴분이 내고 갔대요.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밥 한 그릇 혼자 잘 안 가지만 돈 낼 수 있지만 그게 많고 적고와는 관계없이 내가 목사가 대신 내줘. 그럴 적에 참 사람들이 목사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 노릇 잘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령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신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고생하고 이제 피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준 거예요. 이 피해가 다 비싸지만 제일 비싼 피해가 죄값이에요. 사람의 죄를 짓게 되면 몇십만 불 보석금 넣잖아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값이 비싼 게 많았지만 뭐 금도 비싸고 대부분 다 비싸지만 가장 비싼 것은 죄값이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거. 우리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천벌을 받을 거다. 누구하고 거래하고 관계하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당연히. 그러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천벌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저주를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통해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못하게 막아줘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남에게 늘 저주하는 사람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들어온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퇴심해도 저주하지 말고 그쪽을 향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도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부족해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제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부족해요. 애기 같고 단순하고 그래서 실수도 자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교회에서 하다 보게 되면 뭐 섭섭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주의 종을 건드리면 내가 보게 안 되지.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말하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 그러면 교인들이 아이고 억울해도 말 안 하지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 한 번을 예수님 말씀처럼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하고 교인들이 나 때문에 실족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가면 또 교인들을 하나님 지켜줘요. 교인들을 저주하고 박해하는 하나님의 막아줘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주가 많은데 우리는 저주를 받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저주에서 복을 받는 길 우리 때문에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졸업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